히브리서 전체를 크게 세 개나 또 네 부분으로 나누곤 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해서 오늘 13절까지, 오늘 본문 중에 있는 13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그런 주제로 묶을 수 있고, 두 번째 부분은 4장 14절에서 10장 말미까지 18절까지 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믿음의 권면인데 그걸 둘로 나누어서 네 부분, 그냥 하나로 보아서 세 부분, 이렇게 히브리서 전체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큰 주제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그 주제와 주제의 마지막 부분이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되는 그 첫 부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1절 2절의 이 내용, 이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이요 또는 요약이라고 본다면, 히브리서의 큰 주제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가 그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입니다. 신약에서 새로운 말씀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또한 동일한 그 내용을 이제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이들이라면 결국 우리도 나아가서 이 내용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혼돈 속에 있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언제나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특별히 더하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00년 안에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 큰 두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일제 식민지와 전쟁과 또 수십 년의 독재가 있었습니다. 여기 항거하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옛 시대와 가치관과 새 시대의 가치관이 충돌한다. 그래서 문화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하게 그냥 세대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시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청춘은 아프다고 그러고, 중년은 그 짐이 무거워 힘들다고 그러고, 노년은 다들 쓸쓸하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시대에 결국 소망은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께 있으며,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통하여 주시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단번에 그 제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하다 하여 교회가 다른 내용을 전한 역사가 없고, 다른 내용을 전한다면 교회가 아니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목적이 또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우리에게 마주쳐오는, 여러분에게 마주쳐오는 여러 가지 형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경에 속지 마시고 부딪히는 도전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사람들은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모든 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지금 이 인류를 향하여 말씀하시려는 것, 그것을 전하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목적과 가치를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도전들과 형편과 환경 때문에 속아서 썩어질 것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며 뭇 영혼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뭇 영혼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려고 합니다. 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절 말씀에서 연속하여서 본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아무도 저 불순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맙시다라고 한 다음에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광야에서 시체로 그냥 쓰러져 간 사람들처럼 되지 맙시다. 저 안식에 들어갑시다. 그렇게 하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비참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오염과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본문 이 12절 13절 말씀은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비참을 드러내는지 보여주며, 14절과 16절 이 말씀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위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들로 선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니 그 말씀 또한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의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최후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또한 활동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예리합니다. 얼마큼 예리한가? 칼에 비유합니다. 날이 한쪽에만 있는 칼이 아니라 양쪽에도 날이 있는 칼입니다. 양쪽에 날이 선 칼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좌우에 날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세계 최고의 장인이 만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칼을 잘 만들면 머리카락 하나를 이렇게 한 올을 그 위에서 떨어뜨리면 머리카락이 전 본 적은 없지만 그것이 잘린다고 그래요. 얼마나 예리하면 그걸 그렇게 예리합니까? 말씀보다 예리한 칼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어 움직이는 이 말씀은 이제 찌릅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 찌를 때 찌르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 깊숙이 들어와서 찌르고 관절을 찌르고 골수를 찌르고 그 구성을 드러내고 그 구조를 드러내고 분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이 품은 생각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처음과 끝이 무엇인지, 그 과정의 교묘함이 무엇인지 다 드러냅니다.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그 문장이나 말로 드러낼 때, 아, 맞아, 내가 그 마음이었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학가들이, 시인들이, 소설들이 그런 일을 잘하죠. 써놓으면 아, 맞아, 내 마음이 딱 이 마음이었어, 이러죠. 우리도 몰랐던 그 마음을 그렇게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복잡함과 영혼의 깊숙한 곳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여러 동기들의 근원과 우리 의식이 흘러가는 그 방식과 거기에 끼치는 죄의 욕망의 영향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리저리 다 꼬여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하나를 다 드러내어서 관절을 드러내듯이 골수를 분리해내듯이 그 해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걸 다 드러내듯이 우리 영혼의 움직임을, 그 구조를 다 드러낸다고 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움직임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 관절이 긴장하고 근육이 긴장하고 뼈에 사무친다 그러잖아요. 뼈에 사무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하나를, 미세하게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진 것 없이 우리의 행동 하나, 생각 하나, 그 의도 하나, 생각의 그 방향 하나, 우리의 마음이 닿았던 그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만들어진 것 중에서, 창조된 것 중에서 감추신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아주 밝게, 환하게, 불분명하지 않고 아주 환하게 또렷이 드러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저랬구나, 내 마음의 의도가 저랬구나, 또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던 것들에, 우리의 생각에 있었던 숨어있는 모든 것이 가장 환하게, 아주 분명하게 또렷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하십니다. 방에 불을 켜면 어두웠던 그 방에 그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듯이 햇빛이 들어오면 다 드러납니다.
숨은 먼지들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그 먼지까지 다 드러나죠.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투명하게 속일 수 없이 결산하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누가 감출 수 있을까요? 누가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혼과 영을 찌르십니까? 어떻게 관절과 골수를 찌릅니까? 쪼갭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을 알지요. 영혼의 떨림을 넘어서 온몸 전체가 떨리는 때가 있습니다. 온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아무렇지도 않게만 생각했던 그 죄들이 우리 앞에 발각될 때에, 그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죄가 우리 앞에 드러날 때에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다 아시고 우리조차 알지 못했던 그 생각들을, 그 마음들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있었던 이러한 방향들, 또 우리도 알지 못했던 그 의도들을 다 분리해내서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했던, 우리 자신을 합리화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드러낼 때, 우리 스스로를 속였던 그 변명과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다 드러낼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하실 때, 누가 이 말씀 앞에 숨을 수 있으며 감출 수 있겠습니까?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다 드러나고야 마는 것이죠. 지금 인간들은 자신을 속이고 숨을 수 있는 듯이 다 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양심 깊은 곳에서 세미하게 들리는 모든 부르심을 다 거부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는 듯 그렇게 살겠지요. 그러나 결국 인간의 운명이란 결산받으실 하나님, 결산하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고 자신의 양심도 속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생을 살면서 한 그 모든 말과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이 감추어져서 우리 자신까지도 속였던 그 복잡한 생각과 의도들이 다 또렷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죄악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다 지적하실 때 누가 그 앞에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때 저 큰 산이, 저 큰 바위가 내 위에 떨어졌으면, 나를 가리워줬으면 그렇게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지금 최후 심판할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발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비참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발각되고 우리는 큰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밝히 드러낼 때 우리의 내밀한 곳, 아무도 보지 못한 곳, 냄새나고 더럽고 끔찍한 곳, 끔찍한 수치가 있는 그 곳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내시는 그때 우리는 온갖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며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이렇게 야비하고 비열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추악한 사람이었고 부패한 자요 위선자입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그런 끔찍한 수치와 슬픔과 심령의 그 아픔을 느끼는 자들은 또한 동시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죄가 밝혀질 때 슬픔과 함께 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입니다. 이성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생명이 없는 이성의 논리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 내가 더욱 죄에 거하야겠구나, 내가 더욱 죄를 범해야겠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지금 그 말씀이 아니죠. 구원은 영적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 생명을 아는 자는, 맛본 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품에 안겨 웁니다. 그 아버지 품에 안겨 웁니다. 참 안식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는 무엇인가? 이 죄를 깨닫는 것, 아버지 품에 안겨 우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우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평생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입니다. 평생 우리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우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면서 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 결산하실 때, 우리에게 적용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평생 보낸 그 인생, 우리가 날마다 쌓는 그 죄악들, 어리석은 생각들, 악한 일들, 악한 생각들, 우리의 자세들, 우리의 시각들, 다른 사람을 은근히 깔보고 무시하고 거기서부터 나온 생각과 말과 행동들,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알고 신학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습게 알고 내가 그거 다 아는 거지 뭐, 더 우습게 알고 이 정도에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시겠지, 신학하는 사람들이 더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런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를 권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리스도의 낮아진 때 사역의 완전함을 말해주고,
말해줍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번역된 이 표현은 하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에 오르셨다가 아니라 하늘을 통과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휘장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을 통과하여 이제 제물을 드려, 제사를 드려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간 제사장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시고 하늘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있는 대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제 휘장을 통과하여 들어가서 속죄 제물에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건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쓴 편지잖아요. 지금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통과하여 지금 지성소로 들어간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이 있는 거예요. 광경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판결 흉패에 붙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제물을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흉표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나서 환하게 드러나서 발각돼서 결산받아야만 한 그 큰 죄들을 위하여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시고 이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의 흉패에 이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끌어안고 거기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 밝히 드러내고 판단할 때 누가 설 수 있을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때 누가 감히 설 수 있을까? 그런데 아버지 우편에 우리의 이름을 끌어안고 자기의 피를 들고 서신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마땅한 권면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믿음에 머무르자, 수없이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난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믿음 안에서 견디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결국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가 주시는 그 구원의 은택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어찌 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시련을 통과하여서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목적을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그 목적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분,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의 신성을 언급했다면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리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2장에 가보시면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거룩하셔서 심판하실 이가 거룩함을 입어야만 한 이들을, 죄인들을 형제라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를 향하여 진노를 쏟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하게 함 입은 자들을 향하여 형제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서는 자녀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2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셔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는가? 그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이름들을 흉패에 붙이고 시성소에 들어갔듯이 이제 대제사장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요, 그가 지금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거기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말씀의 그 예리한 칼날 앞에서 우리가 결산받을 때, 낱낱이 밝혀질 때 심판의 보좌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려는 것은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까요? 얼마나 아픈지 아실까요?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것,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도 히브리서가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5장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본이 되신 것이죠.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속죄 사역과 구속 성취를 성경에서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독특한 표현이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라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지상생애는 어떤 생애였습니까? 큰 소리로 울부짖고 눈물로 간구하는 생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십자가였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은 편안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구를 올리신 것,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버지께 순종한 것,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시는 대제사장이 누구신가? 그들의 구속을 이루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던 자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다 아시는 자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 큰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그 육체로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도, 그 인성의 그 영혼도 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마주하면서 어떻습니까? 죄악들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무뎌지고 우리의 양심은 무뎌집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십니까? 우리는 무뎌서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 당하지 않는다고 너무 심하니까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당하셨을 그 고통, 그 아픔, 우리는 기타 치시는 분들이 처음엔 손이 아프다가 나중에는 무뎌져 가지고 줄을 잡아도 하나도 안 아프잖아요. 우리 양심이 그렇게 무뎌져서 죄에 대하여 고통을 안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서 모든 것에서 큰 고통으로 다 그에게는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받을 처지가 아닌데 받는 것이 긍휼이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공로가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이죠. 때를 따라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나오라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귀한 내용입니까? 세상이 혼란하다 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도전받는다 하여 이제 시절이 옛날과 다르다고 하여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다른 내용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다른 내용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위하여, 이 내용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이런 가치를 형편과 환경과 부딪히는 도전들 속에서 속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그 속임수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과 이 말씀의 능력과 그 가치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복음이 전하져야 되고 이 말씀이 전하져야 되고 이것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것,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이 내용,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것을 전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부름받은 소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